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 그 전체는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져 있는데 각 절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며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은 어떻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원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며 그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이 언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지느냐? 이 시편이 지어진 이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성전에서 이 말씀을 많이 낭독했느냐? 기독교가 생긴 이래 언제 이 시편 136편이 많이 설교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때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어간에 꼭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거나 추수감사절 이것이 설교의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편 136편이 이런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많이 읽고 설교가 되어졌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시편 136편을요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시편 136편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결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갖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시편 136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져 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 정말 이 시편 136편은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아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은 감사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너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을 보여주는 행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가운데 내 입술로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 이야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말입니다. 새벽 큰 그 마음에 아픔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참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과연 내 감사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었을까? 담겨져 있었다면 얼마나 담겨져 있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낸 그 표현이 감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한 것 때문에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때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성훈 권사,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뭐 그렇게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감사하지, 당신이 나에게 뭐가 그렇게 감사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감사하지. 왜냐하면 내가 감사를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유 못 말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담양에 사셨는데 담양의 고향에 내려갔다면요, 그 집이 사랑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봤느냐 하면 거기 은사자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앞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한번 그 사람을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우리 권사님 집이 그 주변에 있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하고 어떻게 지내시는가 딱 갔더니 와, 그 방에 사람이 벅적지근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 권사님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우리 집은 맨날 그래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의 행위입니다. 정말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술로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감사가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참 감사하다 그 말 때문에 누군가 내 말 듣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고 경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 뭐한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좀 더 진보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모습을 가져봐라. 더 사랑한다는 사랑의 모습을 가져봐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바 그 하나님의 진보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설교를 이렇게 듣고 저렇게도 듣기도 했는데,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피부에 와 닿을 뿐만 아니라 내 가슴에 쑥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우리 집사님 어떤 모습 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저 성경에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데 이것이 내게 쑥 들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때 우리 집사님 울까요? 웃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권사님 엉엉 울 거예요. 근데 울면서요,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감사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내가 체험하는 그 체험 속에서 내가 무엇이게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게 감사죠. 이렇게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김학겸 집사님이요, 그만 좀 해 말린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 입술 위에서요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내가 그것을 느끼고 만지기를 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사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모의 그 마음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뭐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게 감사가 나오고 당연하게 그 입술에 찬양과 경배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정말 이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확인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이 마음의 갈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다. 정말 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고 싶어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귀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136편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경박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에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유익.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상태에서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이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기쁨을 갖다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감사하게 되면요, 그 감사가 염려를 이기는 힘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감사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삶에 평강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찾아보십시다. 자, 4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제가 대독해 드릴까요?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뭐죠? 감사하면 기뻐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네가 가지는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너의 생각 그 삶에 뭐가 주어진다?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왜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감사밖에 없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눈이 열린다는 건 마음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기 전에는 모든 게 비교의식이야. 다른 사람과 나, 또 누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비교만 주어져.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만족에 있어서 비판이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열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이 뭐냐? 내 것에 집중이 주어져요. 내 것에 집중.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다른 사람에 비교했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의 남편도 비교하고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내 것만 집중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지. 이 남편, 이 아내를 하나님이 날 복되게 하려고 주셨지. 모든 부분이 긍정이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말에 살아있는 말이 나가잖아요. 제가요, 이것은 제 그 삶 속에서도 경험, 목사하고 사모이 안 싸워요? 참, 저희들 잘 싸웁니다. 잘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내 마음에 긍정이 들어오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봄 속에서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요, 제가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보자 해가지고요, 이게 나가가지고요, 이 갑천 있잖아요, 쭉 가가지고 신세계 앞에 그 다리 하나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면서 감사를 찾았어요. 하나, 둘, 셋, 넷, 감사. 거기까지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서도 계속 찾았어요. 야, 진짜 내 아내에 대한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그렇게 많은지, 여기까지 와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있죠. 내려가시면 약간 운동기구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잠시 앉아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배와 같은 나의 아내를 주셨는데 참 하나님, 그 가치를 모르고 때로는 내가 내 아내에게 감정 섞인 말을 툭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배를 보배로 보지 못했던 나의 그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솔직히요,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집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당신에게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막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면 이렇게 기쁨의 즐거움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하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 이 말은 뭐죠? 감사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말이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사람에게는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유익한 사람이 붙어요. 오늘 내 주변에요, 어떤 사람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주변에 긍정적이고 뭔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 그 사람이요 있다면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 생각, 그 삶에 기쁨이 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 날 속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가 어쨌든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감사 속에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뿐인데 내 아내와 내 관계가 더욱더 새롭고 아름답습니다. 가정에 웃음이 있고 자녀들이 세움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는데, 중요한 건 이게 감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도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감사하면 기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감사하면요, 이제 그 감사가 염려를 이겨버려요. 정말 여러분, 감사가 염려를 이기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요,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뭐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도 염려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시 이걸 다시 보면은 감사가 없을 때 염려가 주어지더라. 근데 정말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염려보다 좀 더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했나요? 감사했나요?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도 감사가 좋으니까 그 염려도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 버리는데 염려하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모든 건 풀릴 거야. 오히려 감사 속에서 이 긍정의 생각이 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나를. 제가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반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또 계속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질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 다니엘 기도 참석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주어지고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떨까요? 저는요, 이번에 이걸 이야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어떤 상의 갑장새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함께들 기도했대요. 함께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들려주는 소식이 유해가 되었다고 하는, 그 유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것에 대한 주인공은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은 증조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좀 더 완벽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우리가요, 긍정적인 이러한 것들이 나의 염려를 이겨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강화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긍정적인 이러한 것 가지고 감사했더니 이러한 염려의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그래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라. 그 믿음이 강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이런 사실이 내면에 훅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런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확실하게 바꿔져 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을요, 강화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평강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각 그 삶에 평안과 안정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감사해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이 너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설교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일 새벽 예배에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과 삶이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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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